그 주려에서 신을 해가지고 하는 거. 종교의 정의는요, 하나님 또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섬김이나 예배를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뭐라고요? 하나님 또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섬김과 예배를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가장 큰 종교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 가장 큰 종교, 기독교. 기독교는 기독교의 인구는 얼마 될까요? 21억. 아, 여기 써있구나. 나 깜짝 놀랐네. 그 다음에는 이슬람. 이슬람은 얼마? 12억. 힌두교는 9억. 불교는 3억. 이 4가지가 이 인류의 가장 큰 종교입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4가지 종교가 가장 큰 종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브리스 족속에 대해서 이제 아실 이야기 나눌 건데요. 여러분, 브리스 족속은요, 브리스 족속의 산에는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 산을 거인들의 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브리스 족속은 그들의 이름처럼 벽으로 막히지 않은 시골의 거주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 족속의 이름은 벽으로 막히지 않은 시골의 거주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벽으로 막히지 않은 시골의 거주민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벽으로 막히지 않으는 그들에게는 보호함이 없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시골 거주민이라는 뜻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시골 사는 사람들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어제 김남수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골 살아가지고 구경하지 못한다고. 그죠? 왜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브리스 족속의 이름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브리스 족속은요, 그 땅에 사는 거인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브리스 족속이 의미하는 것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 족속은요, 우상 숭배를 통한 보호함과 공급을 빼앗긴 삶을 살고 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름대로 보호함도 없이 공급을 빼앗긴 삶을 살고 있던 족속이 브리스 족속이었어요. 뭐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려면요, 유다와 요셉 언덕 위에 살고 있던 족속이 브리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 위에, 지파 그 위에 높은 곳에 거했던 족속이 브리스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높은 곳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 유다보다 더 높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브리스 족속은 결국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보호함과 공급을 빼앗기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사람들에게서 보호와 공급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섬기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호와 공급이 빼앗겨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전쟁과 기근, 거짓 예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즉, 우상 숭배를 통해서 기근과 더 나아가서 거짓 예배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의 특징인 거예요. 또 결국은 우상 숭배는 결핍을 유발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사람들과 나라가 우상을 제거하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안정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요, 정말로 기독교가 왕성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모자라서 차고 넘쳤습니다. 정말. 근데 결국은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돌아오면서 결국은 그 기독교가 왕성해지면 왕성해질수록 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더 발전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가 갈수록 쇠퇴화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는 마찬가지로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봤을 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나라가 자꾸자꾸 결핍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보십시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보세요. 동남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있잖아요. 그죠?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고. 여러분 당시에 그 에디오피아 넷이는요, 그 에디오피아는요 정말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디오피아 하면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속하잖아요. 왜요? 그 땅에 그 기독교가 왕성했을 때 그 왕이 그 기독교를 다 몰살시켜버렸거든요. 결국 그때부터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결국은 결핍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가정들 보십시오. 다 가난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가난해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막 무당 섬기는 가족 보십시오. 다, 여러분, 무당짓 하는 그 가족 보셨습니까? 무당짓 하는 가족 치고서요, 잘 사는 집 없습니다. 자식들도 다 망가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결국은 결핍을 유발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상은 예배의 대상, 어떤 형상, 거짓된 신, 사칭하는 자, 사기꾼을 의미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 또 사칭하는 것, 또 어떤 형상들, 그들을 예배하는 것,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신이라고 여기고 예배하는 것, 그죠? 절간 가면 부처 갖다 그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가서 무엇인가에 대한 무절제한 애착이나 헌신, 우상숭, 주머니에다가 뭐 놓고 다니는 거 막 학교 가서 만지작만지작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있어요. 이 우상숭배, 그죠?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는 누구를 섬깁니까? 알라와 마호메트를 섬깁니다. 그러면 알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근데 이들은 누구를 더 섬깁니까? 마호메트를 섬깁니다. 그죠? 선지자 마호메트를 섬깁니다. 이게 이슬람교고요. 힌두교는 뭐라고요? 3억 3천만의 신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이 힌두교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인도죠. 여러분, 세계에서 인구가 그래도 손꼽힐 정도의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예요. 근데 여러분, 인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3억 3천만 신이 있다는 것은 인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냥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이 오든지 간에 자신들에게 의롭기만 하면은 그냥 다 신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겠죠. 왜요? 그들은 이거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자기 자신한테 잘해 좋은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래? 그럼 내가 모시지. 이것이 그래서 3억 3천만 신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뭘 섬깁니까? 근데 불교는요, 석가모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의 그런 교리, 즉 어떤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철학, 더 나아가서 어떤 그런 뭐라고 메시지 이런 걸 갖고서 결국은 누구 섬기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섬기는 게 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에서 가장 뭘 얘기합니까? 뭘 주장합니까?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거잖아요. 해탈이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신의 경지. 한마디로 무소유인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해탈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해탈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예요? 나를 위한 거지요. 나를 위한 거. 여러분, 불교는 자신을 섬기는 것이 불교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발전된 것이 뭐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왜 인본주의가 막 넘쳐나는지 아십니까? 이 불교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에 온 사람들이 어디다 왔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다 불교에 있다가 왔어요. 절간 한두 번도 안 갔다 오는 거의 없어요. 수학여행도 절간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불교의 영을 다 영의 침해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왔을 때도 여전히 이 불교의 영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예배 생활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 생활하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 불교가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불교 갔다 왔잖아요. 우리 저 사람은 중까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간가. 그래서 우리 유영십사님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아니 절간하고 똑같네. 뭐 그때 보니까 절간에서 했던 거랑 똑같네. 예. 이 항상 그랬거든요. 아니 절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교회도 그러네. 항상 그 얘기했었어요.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계속 나눴었으니까요. 무슨 얘기? 영적인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우리 같이 다뤘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인본주의고 여기서도 인본주의니까요. 내 자신을 위한 삶이니까요. 자식을 위한 삶이고 또 어떤 생활을 위한 거고 또 가정을 위한 거고 어떤 뭐 사업을 위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식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된다. 그죠? 단지 틀리는 거 뭐? 그냥 천국 가는 거. 이거 하나만 틀린 거죠. 근데 절간도 있잖아요. 극락 있잖아요. 극락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국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자신을 섬기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극하게 공감하시죠, 여러분 수사님? 그렇죠?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불교에서 온 영향이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물론 기독교 들어왔지만 불교도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유교적인 사상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적인 사상은 뭐 다 뭡니까? 나를 위한 거죠. 내 자식을 위한 거고 내 가정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인본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본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져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도 살짝 뒤쳐보면은 거기에 또다시 인본주의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어 엎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옛날 드라마 같은 것도 다 그쵸?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왕들이 그쵸? 그 성기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새로운 사람들 왔을 때 뭐 복받아 이런 얘기 안 하면서 막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러면 답을 다 논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은 뭐 원하는데 집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가정이 편안할 수 있는 방법, 사업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맨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뭐 하나님만 예배하라, 뭐 하나님에서 지음받았다,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해라, 맨 이야기만 하니까 내 얘기는 안 해주고 맨 하나님 얘기만 해주니까 화가 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깨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 뭐야 도대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뭐라고 한참 모르겠구만. 이제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닌데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가 아닌데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복 받는 건데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는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펼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려고 애를 쓰니까요. 당연히 어디 가서 들을 때 그게 거북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반대적으로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부딪히는 것이 합당한 거고요. 합당한 겁니다. 왜냐면은 인본주의니까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다시 부딪힐 수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이 불교는 자신을 섬기는 것이 불교입니다. 여기서 인본주의가 시작되었고요. 지금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찬생의 목적은 그겁니다. 아멘? 킹덤 오브 갓. 아멘? 아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이 종교의 산을 지배하고 있냐? 여러분 이 종교의 산을 지배하는 영은 종교의 영입니다. 아멘? 종교의 산에서 가장 권력 있는 영은 종교의 영인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은요 하나님께로 드리는 예배를 훔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들을 자꾸 옆에서 가로채가지고서 다른 대상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의 영인 겁니다. 아멘? 거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어떤 그런 도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종교의 영이 자꾸 간섭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만들어 주신 도구를 갖고 다른 것들을 자꾸 향하게 옆에서 꼽사리 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선을 자꾸 다른 것에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사탄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미국에 가면 어떤 교가 있다고요? 사탄교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탄교가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사탄교에 빠진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죠? 사탄교. 정말로 공개적으로 그들은 예배 드린다. 사탄을 섬긴다니까요. 정말로 해요. 막 귀신 모양 막 해가지고서요. 공개적으로 막 예배를 드려. 예배, 그것도 뭐 지들끼리 섬긴다고 얘기하죠. 그 사탄을 막 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무당사탄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사탄, 누가요? 이 종교의 영이 그렇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배의 대상을 사탄의 생각에서 나온 사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목사님이 됐든지, 또는 누가 됐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의 영이 우리를 침략해 와서 그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배의 대상이 자식이 될 수 있고요. 왜요? 자식을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특별히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럼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온 겁니까? 자식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예배.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죠?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 누구라고요? 종교의 영인 거예요. 종교의 영이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왜? 그럼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해? 자식을 위해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가는 목적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 가는 목적은 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식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 뿐이죠.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의 영은 대상을 아예 바꿔버린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서 자식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왜 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 의미로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가가지고서 직장을 놓고 좀 기도해봐야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수장님 그러지 않았어요? 많이 그랬죠? 그죠? 그죠? 나와서 기도해.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집에 문제가 있을 때, 야, 오늘 새벽예배 가서 그거 놓고 좀 기도 좀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거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인 거예요? 종교의 영이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이의 중간에 간섭해가지고서. 새벽 예배는 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물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삶 속에서 나에게 있는 문제를 그 다음에 아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본질적인 것들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그거인 거예요. 새벽 예배 가서 문제 놓고 기도하려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가 뭐라고요? 컨비션 워십 바꿨다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는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면서 킹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종교의 영은 중간에 껴가지고서 그 대상을 바꿔버린다.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다니까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자식 구원을 위해서 예배하게 만들고. 그죠? 왜?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니까. 그죠? 맞는 것 같은데 종교의 영이 중간에 껴가지고 그걸 바꾼 거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하러 가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십시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되구나. 새벽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오늘 새벽에 주님을 뵈러 갑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가십시오. 이게 예배에 가는 목적입니다. 이 본질이고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서
그 예배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아뢰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래도 특권인 거예요. 아멘. 대신에 그것이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의 영은 중간에 껴가지고 그 대상을 바꾸게 되니까요. 아니면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죠? 또 예배를 모호하고 상징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리에 빠질 수 있어요. 그죠? 그죠? 한동안 막 영적인 것들만 자꾸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영적 막 영광과 하나님의 뭐 이런 것만 자꾸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서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있죠. 우리가 그 1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오직 뭐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만 얘기했습니다. 하물며 저희 서부터 해놨잖아요. 예수님은 영혼과 삶과 가정과 교회. 제가 그 설교 자료를 2014년 걸 다시 정리해보니까요. 전반기 내내는 예수님 설교만 했어요. 1월 1일부터 6월 그 선교 가기 전까지 다 예수님 설교만 했어요. 전부 다 예수님. 수요일도 예수님, 주일도 예수님, 계속 예수님, 금요일도 예수님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들은요,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그 베이스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아멘? 여러분, 그것은 여전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위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요, 결국은 이거인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신 분은 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건데.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의지로 생각하냐, 우리 영혼 속에 그것은 기초가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내가 하나님 편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종교의 영은요, 예수님을 제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종교의 영은요, 교리를 통해서 성령을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요, 성령의 은사 같은 것들을 거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것만 다룹니다. 방언기도 하는 거, 막 한상국 하는 거, 예언하는 거 상당히 쉬워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그래요. 지금도 예언은 많아요. 여러분, 어디서 막 예언하고 해보십시오. 이사를 쳐다봅니다. 저 이단 막 이렇게 생각해요. 뭐에? 종교의 영에 붙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은요, 교리적인 것들을 앞세우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자꾸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적이고 교리적인 것, 이런 것들만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은 축소시켜버려요. 자꾸. 근데 여러분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더 복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지적이고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부어잡았자 우리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것을 부으면 부을수록 우리 안에는 영적인 것들의 갈망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것이 오히려 복된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 그 애굽의 왕들이 무슨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저러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자? 더 크게 쟤들을 노역을 삼아야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강성해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화 이복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히려 세상의 지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펼쳐지고 어떤 이성적인 것들이 펼쳐질 때 영적인 것들 다루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오히려 세상에 정말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더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 결국은 지적인 거 다르거든요. 결국 교리적인 거 그들 앞세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들도 나중에는요,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때, 킹덤 오브 갓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영적인 것들로 하시지 지적인 것들로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라를 세우실 때 성적인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도적인 교회는요, 선지적인 사역과 교사와 복음 전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증거되고요, 치유와 회복과 막 계시와 예언 같은 것들이 막 활성화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갈급한 자들이 그 영적인 것들을 느끼는 순간 여기가 천국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한 사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짜 예배드리는 것 같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가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것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세상에서 지적인 것, 이성적인 것들을 자꾸 듣고 있거든요. 인본주의 것들을 자꾸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와 영이 다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샘물이 막 퍽퍽 터지는 이런 곳에 와서 그 물을 막 먹고 하니까 얼마나 시험 개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이런 교회를 사용하세요. 이런 교회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종교적인 영은요, 이런 성령을 제거합니다. 또 능력과 은사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영은요, 우리 한결 읽어보자. 그 다음 거 종교의 영은 시작. 종교의 영은 과거의 전통에 얽매여 있도록 한다. 아멘.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요즘 교회 가운데. 전통에 얽매여 있게 합니다. 종교의 영은요, 전통에 얽매여.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에 얽매였다는 것은 결국은 뭐인 거예요? 뭐인 거예요? 더한 것들을 누릴 수 없겠지요. 제한이니까요. 전통이라는 틀 안에 제한시켜버리니까 더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것을 정말 경험했다니까요. 선교를 가서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전통에 얽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제 스스로. 예배는 이런 거, 목회자는 이런 거, 사역자는 이런 거, 종교 주의 종은 이런 모습, 이런 말, 이런 행동, 이런 예배 시간에 이런 자세, 그리고 주의 종들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에워싸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게 다 깨버리는 거예요. 전통에서 팍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종교의 영은 자꾸 우리를 전통에 얽매이게 해요. 자꾸 그 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배의 틀 안에다가, 형식의 틀 안에다가, 교리의 틀 안에다가, 교회의 어떤 이런 것 틀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전통을 제거하십시오. 우리 얘기했잖아요. 킹덤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전통을 제거해야 된다. 아멘. 우리 안에 전통이 있으면은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1월 1일 되면 떡국 먹는 것도 전통이에요. 1월 2일에 먹으면 안 되고 12월 31일에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 꼭 1월 1일에만 떡국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1월 2일에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먹었어요. 뭐 본의 아니게 그냥 2일에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가장 1월 1일 아침에 가장 먼저 뭐 먹습니까? 교회에서 떡국 먹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떡국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 뭔지 아십니까? 전통. 아니 떡 먹으면 한 살 먹어요? 아니야. 누가 떡 먹으면 한 살 먹는다고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뭐였어요?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전통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국 안 먹으면 한 살 안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떡국 두 그릇 먹었으면 2살 먹었다고 막 얘기하고 놀리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전통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영은요, 최소한의 선에서 멈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더한 것들을 자꾸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에이 이만큼 더 이상은 아니야. 주님이 오셨어? 더 이상은 아니야. 여기서 멈춰. 그러니까 최소한의 선에서 스스로의 선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주일 신장. 제한시키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주일날 예배하는 신자를 만든다니까요. 누가요? 종교의 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우리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엄마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마 된다고요. 주일날 오면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은 잡사 된다고요. 그죠? 종교의 영이
주일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 영역을 자꾸 제한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삶에서 예배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라고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또 그게 좋아가지고 또 그렇게 주일날만 가고요. 더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종교적 감정과 연결시키는 다 연결시킵니다. 종교의 영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한창 그렇지 않습니까? 뭐만 터지면 다 종교하고 연결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툭하면 종교적인 거 다 연결시켜버려요. 이게 종교의 영이 하는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종교의 영은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부터 떼어놓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목적은 그거인 거예요. 이런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눈을 자꾸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자꾸 딴 데로 바꾸게 하는 겁니다. 아멘. 종교형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자꾸 코 풀게 만들고요. 예배 시간 기분력 쑤시게 만들고요. 예배 시간 자꾸 옆에 딴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자꾸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종교의 영을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교의 영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취해야 되는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종교의 영을 점령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점령이 될 줄을 믿습니다. 종교적인 것은 전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초자연적인 역사, 막 기름 부음, 막 능력, 막 방언, 막 예언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막 찬양하는 거 막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06년 우리가 아주사 부흥운동 기억나신가요? 그 영상 기억나시나요? 아주사 그 영상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1906년에 그 아주사 부흥운동 이후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요 기독교가 70%가 그러니까 1906년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70% 이상이 다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 1906년 아주사 부흥운동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70% 이상이 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런 부흥이었죠.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임재였죠. 아주 작은 원두막, 오두막 그 집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전 세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오병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작은 자가 천이 되는 교회니까.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교회니까. 아멘. 동일한 거예요. 아주사도 작은 곳이었거든요. 몇 명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작은 곳에서 천이 되었고요. 작은 곳이 강국을 이루는 그런 쓰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의 교회와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쓰임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성령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요. 먼저 성령이 열매를 공급해 줍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일곱 개 아니에요? 일곱 개 아닌가? 7개인데. 여기서 9개잖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 그죠? 9개. 이해하십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그죠? 성령은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공급해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교회 안에 공급되니까 종교의 영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지. 아멘. 그래서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 역사가 강력한 교회는요 종교적인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왜요? 성령이 교회 안에 그런 성령의 열매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또 여러분 성령은요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공급해 줍니다.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은사 있지 않습니까?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요 병 고치는 것도 있고요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그죠? 통변도 있고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를 교회 안에 성령이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의 영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각종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각종 은사를 취하십시오. 아멘.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더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가 무궁무진하게 기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고도 더한 것들이 교회 안에 기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공급될 때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은요 교회에 오중 사역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죠? 사도의 사역과 선지자의 사역과 교사와 나아가서 목회자와 복음 전도자, 그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중 사역이 있다는 것은 종교의 영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극적인 건데, 그죠? 물과 기름인 건데 한마디로 종교의 영과 이 성령의 사역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가장 먼저 어떤 영을 물리쳐야 될까요? 종교의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했던 거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막 애를 쓰면서 막 그 부러졌던 것이 결국은 종교의 영을 우리가 점령했던 거였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오니까 그거였던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것들을 지속적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종교의 영이 다시는 혼잡하지 못하도록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킹덤과 마음을 가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킹덤과 것을 이루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죠?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을 달아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들은요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종교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의 산을 점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대신에 불 같은 것만 구하지 마십시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불 갖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이 내리면 죽어요. 우리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알아요? 불 내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막 뭣도 모르고 막 성령의 불로 맞았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좀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알면은요 우리가 불을 구하면 안 돼요.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지. 아멘. 아멘. 불 구해서 뭐 하려고요? 불 붙이고 다니려고요? 기도원 가면 불 얘기해놨습니까? 그죠? 저도 그거 많이 했었어요. 근데 모르고서 함부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요 그 종교의 산을 점령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무슨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뭐 한다고요? 좋아하신다. 하나님 이런 자를 찾는 때가 온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또 예배자가 아니면요 우리 종교의 산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예배를 우리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 첫 번째 살아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스가랴서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헬라 자식을 치기 위해서 당긴 하는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는 뭐예요? 종교적인 거거든요. 종교적인 것들을 치기 위해서 할을 당겼는데 그 할이 뭐라고요?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의 뜻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찬양하는 지파를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유다 지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라는 것은요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항상 전쟁으로 이끈 족속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요 전쟁은 유다 지파의 인도함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전쟁은 찬양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은 찬양이 살아있어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산은 찬양이 살아있을 때 종교의 산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찬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앉아서 박수 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강력한 찬양이 교회 안에 울려퍼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전쟁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럴 시간에 전쟁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소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찬양.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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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길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 역적으로 충분한 교회의 특징은 뭐가 살아있다?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교회의 특징은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사랑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분한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을 위해서만 흘러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은혜 충분했을 때 막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나오겠습니다. 그죠? 밥 먹으면서 막 설교하면서 나오고 똥 싸면서 막 목욕하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찬양이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부르는 강력한 찬양. 아멘.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도 많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합시고 일단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열정적이며 자유롭고 급진적인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겁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 첫 번째, 찬양이 살아있다. 두 번째, 열정적이고 자유롭고 급진적인 예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찬송 세곡 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찬송 세곡 박수 치면서 기도합시다.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근육을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육 안 움직이세요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에 다 졸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딱 예배당 오자마자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서요 아무것도 안 움직입니다. 숨만 쉬고 있어요. 앞에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을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예배. 아멘. 여러분, 몸으로요 막 손뼉도 치고요 막 춤도 추고요 막 뛰고요 막 돌고요 막 울기도 하고요 막 웃기도 하고요 막 몸을 흔들고 발을 막 맞추고요 막 땀도 흘리고 막 미소도 막 짓고 막 울고 웃고 막 또 막 기진맥진도 하고 막. 무슨 얘기 아십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얘기했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온 열정을 다 쏟고 나면은요, 삶에서요, 겸손하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쏟아야 될 에너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는 어디다 쓰라고 주신 겁니까? 예배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때리고 장난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축구 차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아멘. 하나님 왜 보내주시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키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근육을 한 번도 안 쓰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아멘. 막 온 근육을 다 쓰고 온 감정을 다 쓰는 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아멘. 온 힘을 막 땀을 막 흘리고 막 기립백수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돌고 춤추고 막, 에? 이게 진정한 예배지. 땀도 하나 안 흘리고서 예배는 거 예배가 아니에요. 얘는 땀이 안 나요. 예배 시간에 막 이거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얘는 축구 찰 때는요, 땀을 막 흠뻑 흘리고 축구를 차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얘는 놀 때요, 막 땀을 막 삐실삐실 흘리고 놀아요. 얘 막 놀고 오면 머리가 다 젖었어요. 얼마나 놀았으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놀았는데, 제 예배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예배 시간에 머리가 쪄들어 거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시간에 무슨 거북이 새끼 마냥 무슨 이거 많이 있어. 바다거북이처럼 너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너는 속닥 그리고 움직이고 있잖아. 속닥 그리고 온 몸을 다 쓰고 온 감정을 다 쏟는 것이 예배인 줄 알으시죠. 그게 참된 예배인 거예요. 아멘. 온 몸과 온 감정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아멘.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돌기도 하고 춤도 추고 막 땀도 흘리고 막. 아멘. 이게 참된 예배인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참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입으로만 찬양하지 마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몸이 움직이면 입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몸을 안 움직이니까 당연히 입이 안 열리지요. 그지 안 그래 우여가?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저러고 있었는데 누가 이? 그지 안 그래? 그지 안 그래? 얘 한 마치 막 이러고 다니는 거, 그지? 얘는 그래도 몸으로 찬양하잖아. 너는 뭐 하고 있어? 바다거북이만 해. 몸을 안 움직이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무슨 얘기 아니었어? 야, 몸을 안 움직이면 예배가 아니야. 알았지? 기분지? 몸을 안 움직이면 예배가 아니야. 알았지? 저와 여러분들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알았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막 할렐루야 하면서 몸으로 막 주님을 찬양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온 감정과 온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온 감정과 온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앉아있다가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온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연습하는 제가 우리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할렐루야가 하나님이 베푸는 거거든요. 찬양이거든요. 그죠? 자, 하나 둘 온 몸으로 막 온 감정을 다 쏟아서 하나 둘 셋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적 사고방식이요 무슨 방식인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스적 사고방식. 예?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벽이 붙들려 있어요. 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으로 사고방식은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몸으로 예배드렸지 마음으로 예배 안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모습만 있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그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온 몸으로 온 감정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찬양과 예배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졌고 매우 활동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막 손도 잡고 돌기도 하고 하셨습니까? 그죠? 이게 찬양인 거예요. 원래 그게 찬양의 모습인 거예요. 원래 유별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성경적인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걔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의도적으로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뭘 점령할 수 있다고요? 종교의 산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춤추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우요? 할렐루야? 야, 여기서 뭐 피아노 한번 쳐줘봐.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 너 혼자 사는 거야? 혼자 사는 거. 아무거나. 그래, 너 둘이 한번 같이 하는 거. 야, 아무거나 쳐, 아무거나. 아무거나 쳐. 뭐 여우서 아무거나 쳐. 앉아있다가. 누가 시작도 잘하는 앉아있다가. 시작.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시작. 자, 네. 몸을 다 쓰라 그거가 하지 말고. 온몸을 다 써. 온몸을 다 쓰라고.